항상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용도의 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다 채워 주시려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거늘 아버지 그 심장을 망각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난 듯이 우리의 육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스치는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아버지 우리가 정령대 유익되는 방향으로 흘렀던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단코 너희를 지은 창조주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시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소생되고 그리스도 본전으로서 열매 맺도록 왜 노심초사 일하시는 성령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우리 심장이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령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바라는 예로 받아들여 결단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정령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주님의 종들의 그 앞날의 상속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정령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통령 역할로 감당하여 주님의 종들의 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이 아니라 정령 한 영혼도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음으로 영혼이 반드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사는 길. 우리 양문재단에서 반드시 사는 길을 참 무던히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본질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가 사랑하거라. 근데 육이 살아서 뻗어덕거리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즉 내가 육이 살아있어서 상대방한테 권면하면 상대방이 삐져. 상대방이 시험이 들어. 상대방을 아무래도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내 육이 죽어서 진정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가슴에 품고 얘기한다면 상대방은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쓴뿌리가 안 빠지면서 상대방한테 접근하니 우리가 타인한테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죠. 전번주가 부활절이고 고난주간 때 우리가 뭐예요? 소금의 언약 얘기를 했죠. 소금의 언약. 소금의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금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소금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그 이웃사랑이 정령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권이라는 거죠. 계약. 우리가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계약권이 있어야 내 것이 그 계약권을 내가 취해야지만이 그 계약권을 취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 값을 지불하잖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소금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언약. 그 소금은 나를 녹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녹이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빛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빛을 되려고 해도 빛은 안 돼요. 내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빛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내가 하는 거고 빛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배웁니다. 빛을 발할지어다. 어떻게 빛을 발하나? 빛을 안 바라보고 빛을 안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노? 다 빛을 내고 싶지. 근데 소금을 거쳐야 빛이 된다는 걸 교회에서 강건적으로 많은 영혼들한테 인도를 해야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언약, 즉 소금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구약에서부터 너희가 반드시 이웃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야지만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상속한 것을 너희가 누리고 네 영혼이 잘 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지나면서 반드시 부활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은즉,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 죽으셨으면 부활 못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리지만도 못한 우리, 죄로 드글드글한 우리, 하나님의 빛감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가 예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삶을 다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에 안 달렸어요. 그분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용납을 안 하고 그분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 목회자들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운 것이 사랑이거늘, 즉 원수도 70분의 7번까지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비웃장에 안 맞으면 가차없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높아져서 하나님 위치에 서서 상대방을 판단을 하고 주관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저서부터 방성해야 될 일들이야. 그러니 성도들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은즉 우리가 뭐한다? 반드시 부활돼야 되더라. 그 부활되는 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영도에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성도는 곧 어떤 성도냐? 성령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취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왜? 죄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히 따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죄인으로 아직도 안 내려앉았어요. 죄인은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더라는 거예요. 부활절 말씀을 그걸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를 보는데, 그 에레미야를 보기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영국 어느 시골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교회에 이 교회에 다니시는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더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25리를, 참 먼 거리를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근데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보고 참 애처로우셨대요. 근데 그 먼 데서 다녀서 애처로운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항상 성경책을 근 10kg가 가깝게 되는 그 성경책을 등짝에다 짊어지고 다녔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대상 밑에 성경책 큰 책, 성경책 제일 큰 거, 그러면 그 성경책이 저보다도 더 큰 책이 있는데 그게 10kg가 넘는 책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보면 저 책도 근 10kg가 다 돼요. 우리 강대상 밑에 있는 것도.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무거운 책을 그 25리나 되는 그 길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애처로워서, 성도님 그 책을 안이 짊어지시고 제가 적은 책을 사드릴까요? 적은 책을 들고 다니시면 좀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성경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당신의 죄를 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덜 무겁대. 알아들어요? 성경이 아무리 무겁다 한들
당신의 이 죄보다는 훨씬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슴이 찡했다라는 거죠. 당신은, 그 할아버지가 젊어서부터 당신은 무거운 죄의 보따리를 지고 다니면서 성경은 지고 다니지 않았던 것을 당신은 참 회개를 많이 했더래요. 목사님한테 그 고백을 했더래요. 이 말씀의 예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짐을 매 순간 우리는 마다하고, 즉 철저히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다 여기고 그걸 안 지려고 외면한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 수십 번도 더 됐잖아, 그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죄의 무게보다도 자기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서 이 성경책을 무거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당신은 받아들이겠노라고 그 25리를 그 성경책을 짊어지고 다니는 그 모습에 목사님이 고개를 숙였더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에레미야는 우리가 한마디로 성경을 배울 때에 이 선지서를 배울 때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왜 눈물의 선지자냐? 시대적 상황이 국제적으로 참으로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안 좋았냐? 아수르가 자기하고 이웃 나라, 즉 자기 동족 작은 나라, 즉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더라는 거죠. 그 강대국 나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점차적으로 등장하던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즉 아수르 나라는 망하고 이 유대 민족, 유대 나라도 굉장히 불안했더라는 거죠. 금방 먹혀 들어갈 그런 입장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유다의 내부의 정치적 불안이 겹쳤던 아주 그냥 난지의 시국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시국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는 삶을 돌이키라 이 말이야. 입으로만 주저겨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죽어라 육신만 두드릴 게 아니라 그 육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고. 근데 영적으로 달려가지는 않고 맨날 죽어라 자기만 두드리고 앉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은 감사 중에 비전도 없고 그거를 우리가 감사 중에 그걸 취하여 일하려고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육신이 아프든지 물질이 고난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을 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요 내 문제는 그냥 해줘요. 이거 사실입니다. 왜? 성경에서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어째도 내 몸을 추스리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차라리 교회 봉사라도 하나를 맡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으로 심으면 건강이 와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오고.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시국에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고 회개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돌이켜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멸망한다고. 우리는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방인의 나라로 말미암아 잡혀먹이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서글프겠냐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양문교회에 세워진 이내로 역대급의 그 얘기만 했잖아. 회개하라고. 우리 아버지 심장 다 찢어진다고.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도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은 많이 되죠. 세상에 어떤 식구들보다도 어떤 성도들보다도 많이 성장을 했지요. 그래도 낫지요. 근데 행동으로 따라야 됩니다. 이제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열매는 행동에서 맺히는 겁니다. 머리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국에 이스마엘이 그다리아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워하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다리아가 나왔죠. 그다리아가 누구냐? 바벨론 나라에서,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직원으로, 총독으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민족의 총독으로 세운 거야. 한마디로 하면 특파원으로 보낸 거지. 일꾼으로 보낸 거지. 사신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이래. 여기서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의 유다 민족의 족속.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바벨론 나라에서, 즉 스파이를 하나 자기 나라에 심어뒀는데 그것을 어디에? 유다 민족에서 죽여버렸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배경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더군다나 바벨론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파송시킨 총독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이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야. 우리나라한테 대부대로 밀고 들어올 거야. 우리가 죽었다 이제. 그래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어디에 가서 있냐면 애굽 나라. 설마 애굽까지는 못 쫓아. 그치? 애굽 나라는 안정이겠지. 그래서 즉 애굽 나라의 입구 쪽에 우둔하고, 즉 피할 길을 찾았던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하다가, 그래 즉 바벨론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애굽 나라로 측근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샥 골로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었던 시국이요. 그러고 있었던 배경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 배경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민족들한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이어지죠? 이해가 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지금 애굽 나라의 초입구 쪽에 이들이 우둔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바벨론 나라가 두려워서 쳐들어오면 바로 그걸로 뚫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해. 어디를 가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지 애굽 나라가 아니니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난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결단코 회개하고 거룩한 삶, 이웃사랑 삶이야. 이걸 말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궁일이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궁일이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쓰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너희를 궁일이 여기리니 그로도 바벨론 나라야. 그 바벨론 나라로 통해서라도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데 지금 바벨론 나라를 두려워하지. 근데 바벨론 나라도 쓸 수 있는 게 누구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더라는 거요.
그러면서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본향으로 들어가. 애굽 나라로 들어가지 말고 육신 나라, 세상 나라. 여기에서 말하는 애굽 나라는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세상 나라를 말해. 결단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 나라와 세상 것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명확하게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육신적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곳에 마음을 자꾸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육을 보존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자꾸 멀어져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니 누구요? 이방인의 나라로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게 할게. 너희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여건을 예비할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에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결국은 애국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단코 바벨론 포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의 포로가 됩니다. 13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필접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애굽 나라를 취하여 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잘못될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양문교회가 세워진 이래에 계속 듣습니다. 근데 끝까지 당신 혼자 짓거리요. 나는 안 들을 테니까. 나는 내가 육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러는 사람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 그래도 잘났든지 못났든지 저 같은 것을 영적 애미로 여기고 애미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애통하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자. 그러면서 저를 참 기이 여기고 저의 못난 심장이라도 좀 만져주려고 기쁨 주려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같이 영적으로 밝아. 진짜 그걸 봐요. 특히 우리 양문교회 청년들은 그게 되는 거야. 참 보배들이야 우리 교회 청년들. 어찌 그렇게 쪼잔한 나 같은 것이 애미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통하는지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청년들을 심장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못 내려놔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대치를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뜻을 알고 그러한 영육간이 되도록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하든 육적으로 발달한 사람이든 한결같이 제가 사람을 차별을 안 해요. 내 심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적 봤어요? 가차 없어요. 장로들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개척자나 저와 같이 할 것 없이 똑같이 대합니다. 저는 편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설렘이 더 있어. 이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열매 맺는 사람한테.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데 엊그저께 안수를 해놨어. 엊그저께 사건이 터져서 기도를 했어. 그러면 그 보고를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제가 반드시 기다려요. 여러분들을 놓고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열매를 기다린다니까 제가. 당회자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자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서 일도 잘 치렀어요. 근데 본인들은 기도도 안 해. 나 혼자만 뻑딱거리고 계속 중보하고 있어. 반응이 없어.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기도가 얼마나 진액을 빼는지 그 심장 속에
소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복이 오겠나? 상대방의 은혜와 고마움이 속에 사무쳐야 하나님의 진리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어떻게 됐나? 잘 됐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 제가 물어봐.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가 중보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중보를 하면 상대방이 그 중보답게 그 똑같은 예수님의 심장과 제 심장과 그분의 심장, 그 기도 중보를 받는 사람의 심장과, 즉 이 세 가지 세 개가, 이 세 사람이, 이 세 영이 동일해야 돼. 그래 주님의 축복이 임해. 근데 제가 아무리 중보를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즉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뽁닥거리고 불안증 여기고, 오늘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처럼, 즉 세상적인 방법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 자꾸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데 기쁜 소식은 들려오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만 저한테 얘기해. 그러면 저는요, 이 심장에서 문딩이, 제 문딩 이 소리 잘 써, 뭐 문딩, 그 애정 표현이지. 문딩이라는 뜻은 진짜 문딩이가 아니라,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예언을 취했을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진 밖에 문둥병이 걸려갖고 진 밖으로 내쫓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밖에서 벗어난 말만 한다 이 뜻이요. 제가 쓰는 문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저더러 손해를 보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큰 벼락이 떨어져서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영도 육도 보살펴야 될 사람, 손 내밀 수 있는 여건, 내가 수고해야 될 여건을 많이 예비하는 것이 그 사람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즉 신학 다니는 어느 청년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다니신대요. 근데 우리 소영이한테 이제 말이 나왔네. 소영이한테 레포트 좀 배우고 좀 부탁 좀 하려고 왔었대. 근데 소영이가 한테 어찌 왔냐고 그래서 양문교회 자랑을 했대. 내가 이리아이라는 영육간의 상태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당회장님 손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고침을 받아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게 돼서 이래 신학까지 공부하게 됐다고. 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이 시대에 이런 종도 있냐고, 주님의 종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진주에 오신 거예요. 하늘진주에 오셔서 저는 당신 거 뭐 하라도 뭐 하나 살라고 그렇게 만지작거리더라고. 난 당신 거 살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중에 즉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여럿이 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즉 사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 여기 어려운 사람들을 있다 할지라도 등 따시고 다 배불러. 그러니까 당신 거나 사셔. 내가 그랬어.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걸 산대. 그 어려운 사람들 거 산대. 그래서 제가 한다는 말이,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복 받을 걸 제시할까 그랬더니 그러래.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다 그래도 까랑까랑 당신들 먹고 살아. 어려운 사람들한테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떼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이웃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진정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게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면 그 옷을 우리 오순복 장로님하고 조 장로님 걸 사줘라. 내가 그랬어. 오순복 장로님하고 조 장로님 걸 사줘라. 그 두 장로님인데 남자인 줄 알았나 봐. 그 남자 장로님 옷도 있어요. 그래. 물론 남자 장로님 옷도 있는데, 남자 것도 있는데 조 장로님하고 오순복 장로님은 여자다. 여잔데 이분들이 영도 육도 양문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그 주위에 힘든 사람들 끌어안고 사는 그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거, 영의 것, 이 땅의 것 뒷바라지를 참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찡하다.
제가 가슴이 찡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가슴이 찡한 게 아니나. 근데 내가 이학순 장로님을 살아서를 못했어. 왜? 이학순 장로님 등치가 이따만 해갖고 내 몸에 2배는 돼갖고 맞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을 빼야. 그랬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으로 맺길까요? 어쩔까요?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근데 형편이 여의치가 못하나 봐. 그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청바지 이주를 저기 하면서 저 2, 3만 원짜리 조고를 사주, 작업복으로 사주, 그 사람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카드로 끊는 거야. 근데 카드를 끊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게 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를 끊는데 그거를 갖다가 3개월을 끊는다, 2달을 끊는데야. 그만큼 형편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 야, 저 사람이 저 6만 원어치를 2달을 끊을 정도면, 3달을 끊을 정도면 그만큼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슴에서 우리 식구들한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즉 공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가간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기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에 제가 뭐요? 감동을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걸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그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해서 제가 역대급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가슴에서 감동을 받으면 앞뒤를 안 재요. 제가 내일 모레 나락에 떨어지고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단돈 100원이 교통비가 없어도 가차없이 순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가슴에서 마음이 전이가 되면 여러분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저께 은혜 받았다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1절에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본향으로 돌려 보내게 하리리니 즉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가기 위하여 애굽 관문 앞에 그 동네 이름이 게롯게함인데 게롯게함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평안히 고향에 머물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말씀. 바벨론 왕으로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야. 세상에 치우치지 말라고. 특히 양문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100%, 90%, 80%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더자로 세워서 이렇게 해야 복의 근원 될 수 있더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나만의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혼자 자화자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아팠사? 진리 가운데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육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제 육체가 지금 60 중반이 넘은 제가 뭐가 없어요? 지병이 없어요. 피가 맑아요. 깨끗해요. 이들은 아까 결국은 에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 애굽 땅으로 이주했다고 그랬잖아. 끝까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했어. 그러면서 자기 유기시키는 대로 유기의 안전을 쫓아서 애굽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야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바벨론 나라 로마 제국에서 또한 신약에서까지도 다 잡혀먹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 죽이게 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어 이웃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가정 식구들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교회에나 우리 교회에 수시로 일거리를 주잖아. 그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그 삶을 바꾸자 하거든.
근데 삶을 바꾸자 하는데 이웃들을 다 예배하셔서 그 삶을 바꾸자 해서, 근데 그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이 못 가니, 또 그러면 교회 일이라도 마음이 가겠거리니, 왜? 세상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라도, 즉 징검다리를 하면 그 일을 기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되면 이웃 사랑까지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일은 차마 이웃 사랑까지는 못 가도 교회 일은 하겠지 하고 교회 일까지도 맡겨놨는데, 그것도 또 안 해. 그러면 안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어저께도 오신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우리 동역자들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재단이 이만큼 예배당을 짓고 그 4,000평이 넘는 대지 속에 졌는데 뭐가 없다? 빛이 없다. 빛이 없어. 식구들이 한결같이 영도육도 살아간다. 우리 교회는 신용불량자가 없다. 신용불량자도 다 영도육도 살아나서 물질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감사하게 좋고 육신도 건강하고, 교회에 참 병원에 신방이 없다. 우리 교회는. 왜? 진리를 쫓아서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특히 잘 믿는다는 사람으로 통해서 핍박을 더 받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진짜 잘 믿는다는 사람으로 통해서 핍박을 더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영접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핍박을 안 받아.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살아난답니까? 어떻게 성도들의 얼굴빛이 달라요? 요즘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복을 많이 입잖아요. 한복을 입고부터 얼굴빛이 더 밝아졌어. 많이 기적이 일어나. 해피가 됐어. 심장밭이, 가정이 또 편안해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진정으로 우리의 죄성을 찝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죄를 찝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찝는 것은 아까 예화를 들었듯이 그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찝으면 그것이 무게를 여기고 그걸 짊어져야 되는데, 죄의 짐에 짊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 짊어져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에 지금 이제 부활절로 엊그저께 지냈어, 그죠? 우리 올해 영도육도 부자 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잘나지도 못한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 그 영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만이 그렇게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열몸이라도 모자라요. 이 몸뚱이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당회장님 우리 가정에 신방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보고 싶고 내가 또 의지하고 있는데 쪼잔하다 할지라도 당회장님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말씀을 하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을 할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을 얻는다면 그것도 제가 감사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 에? 여러분들이 우선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뭐한다? 영도 육도 물질도 건강해진다. 아프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열매 맺으시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 크신 은총 속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살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살 길로 통해서 영도육도 강건해져서 진정 타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본질은 곧 이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복의 근원되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유산으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양문재단의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오늘도 주님의 날이라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 번제단의 번제물을 받으시고 영도 육도 반드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상속이 온전히 취하여 정령 간증거리로 풍성한 부자 될 수 있도록 부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어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임재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의 주님의 종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집중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그 심장입니다. 그것을 이웃들한테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온전히 앞날이 열려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으로 얹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정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 나음을 취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은 그 역사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화답하고 보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도육도 강건해져서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저희들이 사는 동네는 예전에 나병촌이었어요. 나병촌? 네, 문둥이 저희들의 모습들이 문둥병자 환자였는데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고 막 천으로 다 둘둘 말아서 고름이 온몸에 다 퍼졌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에는 어떤 의원도 오지를 못하는데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제 그 의원님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컸다가 내 몸이 이제 살만해지고 살만해질수록 그 의원님에 대한 감사가 이제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너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살아났는지를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봐봐 오늘 미지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문둥병이잖아 그랬잖아. 문둥병자. 그 문둥병자가 어떤 자도 없다라는 거야. 그 문둥자를 치료할 온자라는 의사가 없어. 그 문둥병자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파송시킨 거지. 근데 아까도 드린 것처럼 아이고 참말로 문둥이 아이 왜 근다냐 그러는 것은 애정 표현이지만 문둥이 육신적으로 돌아갔네 이 소리요. 육신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나라로 가면 반드시 너희는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에서 벗어나서 요즘에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다고 우리 교회 식구들 직장도 안 다니고 다 일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어? 주님께 그것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내가 10배는 더해 진짜로.
다음에는 그리고 닭장 아니었는데 그 닭장에는 흰색 닭들이 많이 있는데 벼슬들이 빨간색 그 벼슬들이 막 치켜 세우다가 우리가 육이 살아있으니까 닭으로 보여주는 거야. 닭으로 보는데 흰 닭으로 보여준대. 왜? 어둠을 뺏은 게 흰 닭이요. 왜 닭으로 머무냐. 아이고 진짜 달구 새끼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데 해적거려. 달구 새끼는 막 이래 해적거려 갖고 먹이 찾잖아. 그러니까 닭은 육의 사람을 말하는데 즉 뭔가 색과잖아 닭이. 그지? 근데 새는 사단으로 비유를 들어서 씨뿔로는 비유해서 그죠? 근데 그 닭이 큰 근데 흰 거라는 것은 어둠을 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닭 새끼의 성격에서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라는 거지.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인이 오면은 그 닭벼슬을 싹 내렸다가 주인이 딱 가면은 그 닭벼슬을 세우고 또 막 그 닭벼슬은 뭐냐면 닭벼슬이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잖아. 내가 왕이네 하는 거. 내가 내 고집과 내 잣대로. 여러분들보다 아무리 여러분들 기고 나라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예. 어쨌든 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불만불평하지 마. 우리 교회는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불만불평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리를 상대방을 예배하신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네, 저희들이 각자 지었던 죄의 짐이 저희들 앞에는 쌓여 있어요. 많이 쌓여 있는데 저희들은 그 죄의 짐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내 육신의 것을 자꾸 취하는 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죄의 짐을 누군가는 꼭 져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회장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온몸이 깡말라 있더라고요. 그 짐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하는데 당회장님께서 저희들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면서 그 높은 산을 향해서 혼자 우시면서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제대로 안 따라오게 되면 허전증이 든다고 그러잖아. 허전증이 들어서 그런다고. 오늘도 요즘에도 내가 당분간 목회를 좀 저렇게 말을 안 들은 게 내가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 장대상에 올라가면 자꾸 재직해 만드네. 왜?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려고 잔대상에 올렸는데 순종치 않으면 제가 강대상에 섬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죄가 더 박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요. 제가 강대상에서. 근데 내가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강대상에 섰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나게끔 동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치료에는 기관지, 복통, 네, 고혈압, 뇌혈관, 맹장, 항문을 치료해 주셨어요. 항문 치료해 줬대. 감사합니다. 우리 5월 18일 날 돌아오는 5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거든요. 총회를 하는데 총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저 중직자들 있잖아요. 다 모이셔야 돼요. 다 모이셔야 돼 중직자들. 그리고 그날 특송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남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중직자들 다 참여하시고 장로님들은 명예장로든 식무장로든 다 모셔야 돼요. 다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광을 돌리되 여러분들이 또 애쓰게 생겼네요.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 양문재단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은 그들한테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 재단이 어떻다라는 것을 어떤 메시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기를 취하자 이 말이지. 그때에 그걸 가지고 중보하시고 여러분들 마음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약팀들은 웬만함이 아니라 기약팀들은 다 그날 하루에 빠져야 돼요. 오전 12시 오전만 빠지면 돼요. 12시까지만. 1시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